5일정마다 호응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매우 긴장돼서 있던 남자들이 다 마음이 놓아져가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치유하려고 마음을 울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색하시겠지만 친구들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및 성인 흡연율이 1위라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나왔습니다. 낙태율이 1위고 이혼 증가율이 1위고 또 노인 빈곤율이 1위,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 이 안 좋은 것이 2위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자살률도 1위라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서에서 남기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말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 우리도 사실은 그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가 죽인 것이기 때문에 죄이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남긴 유서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생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0편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손실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은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연수가 7,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인생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모두 피할 수 없는 고난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고난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저 사람은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못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제일 먼저 괴로운 것은 미워하는 내 자신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에게 고통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고통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은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미워하는 나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나의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하셔도 너무 오래 미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보처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행복 같아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미워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과 무지로 고통을 당합니다. 흔한 예로 과식이 있죠.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걸 잘 해결해서 절제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걸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겠니? 나의 위야, 나의 대장아, 나의 소장아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소화기한테 물어보고 드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많이 먹는 것을 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먹는 사람한테 계속 먹으라. 계속 먹으라. 엄마들이 챙기는 게 일입니다. 먹으라고 하는 게 일입니다. 눈과 입이 시키는 대로 먹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돈이 충분히 있어서 집도 사고 일상생활과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욕심에 매이게 됩니다. 물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버는 돈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게 느끼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그래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돈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데 나보다 돈이 많네. 내가 질 수 없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직장 다니는데 더 좋은 자가 이런 걸 타고 다니네. 내가 질 수 없지. 나도 저 친구보다 더 좋은 자가 이런 걸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투자를 잘못해서 사기를 그렇게 욕심 때문에 투자를 잘못하기도 하고요.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요. 남에게 매우 인색하게 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데 끝없이 돈을 갖기 원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고 맙니다. 또 무지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샀습니다. 충동구매인데 저하고 같이 공을 차는 회장님이 부자예요. 그 집이 아주 큰 부자인데 그 집이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창고에 가서 다쳐가지고 이제 위로차 갔습니다. 근데 그 창고에 그 집이 이제 창고는 그 집 창고고 그 집 창고를 빌려서 쓰는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창고인데 TV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24인치 디지털 TV가 있는데 그 가격이 1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옛날 TV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살까 17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사왔습니다. 충동 구매죠.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적게는 3-4번, 많게는 수십 번을 생각하는데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연결을 했는데 전원도 연결을 하고 이것저것 연결을 했는데 안 나오는데 셋톱박스도 연결을 하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튜브를 연결을 해가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 전원하고 그 인터넷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하면 되는데 그 선을 잘못 연결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것을 보고서 제가
무지가 죄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또 연결을 하고 보니까 방이 좁아졌어요. 24인치지만은 방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컴퓨터 모니터로도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TV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보니까 TV하고 PC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것이죠. 공간도 덜 차지하게 되고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HD TV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모르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모르는 게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 지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을 모르거나 사람 마음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식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아내나 제 자식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이상하게 꼬여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그 꼬여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내 마음을 꼬아서 받았어? 그럼 내가 한번 꼬아보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서로를 몰라서 오해해서 서로 미워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가 당하는 거의 모든 고통은 나 자신 혹은 나의 이웃의 죄나 과실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이 거의 없겠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추후 약 64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여러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표현이 21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편지 혹은 위로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교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으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해놓고 감옥에 갇혀서 인생은 원래 고난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도둑질 해놓고 벌을 얻으면서 인생은 원래 고난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인생이 고난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교회를 핍박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타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아마 우리는 핍박을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도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거절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왕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고 해서 고난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비록 부정한 방법이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인생이 고해인 것은 사실 우리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고해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고해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굽히지 않다가 당하는 고난은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고백이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그 고백이 옳다는 것이 천하 만민에게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기쁨이 있는 그런 고난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2월 10일이죠. 2월 10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고난에 동참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것과 같이 경건훈련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나 과실로 인한 고난은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믿음과 의로운 명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